우리가 흔히 망측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망측하다는 말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망측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종교를 떠나서 유교 전통 속에서 살아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가장 거룩한 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힌두교에 좀 카마수트라 뭐 이런 거 외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기는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의 성경은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대단히 정직한 책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이런 망측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의 지명 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도 잘 아는 지역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에도 몇 가지 추정되는 지역은 있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거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0% 정확한 곳은 찾지 못해요. 다만 가장 개연성이 있는 곳, 그 개연성이 있는 곳이 지금 나라로 치자면 어디 있을까요? 네,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도 추정되는 곳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래도 가장 개연성이 큰 곳을 바로 오늘날의 요르단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 지도를 준비했는데 프로젝트 하나가 안 되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고 중간에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나왔죠? 저기를 리산반도라고 그래요. 리산반도라고 그래요. 사해 반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는데 저게 리산이라는 말이 아랍어로 혀라는 뜻이에요. 혀. 저 리산이 꼭 사람이 혀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리산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산반도 주변에 추정되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의 도시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저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곳이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아래 사해 가장 최남단에 보이는 동그라미가 바로 소알성읍입니다. 소알성읍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추정되는 곳이. 사해를 쭉 가다 보면 이런 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정되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없어요, 뭐가. 여기가 그쯤일 거다라고 하는데 뭐 터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러면 이 유황과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는데 저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비같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이 위치한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가운데 저 있는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는 끄트머리가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어요. 마치 달팽이 더듬이처럼.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오늘날 수에즈 운하가
연결되는 곳이에요. 뚫려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게 바로 뭐냐? 요르단 지구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요르단 지구대가, 사해가 바로 이 요르단 지구대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으로는 아라비아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땅 밑에,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하죠? 서로 지층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판과 이 판이 있어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중간 사이에 단층이 생겼어요. 깊은 단층이 생겼어요. 그 깊은 단층 사이에 바로 사해가 위치해 있어요. 여기는 그 거대한 지구대 위에 자리하고 있는 단층인데, 이게 지금도요, 이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약간씩 지금도 움직이고, 그 엄청난 그 판이 움직이면서 그 땅 아래에서 엄청난 지열이 생긴대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지각 활동이 굉장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각 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수시로 이곳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답니다. 서로 엇갈려서. 그래서 쌍둥이처럼 보였는데 조금씩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있어요. 약간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단층지대에서 지각 활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엄청난 가스, 석유 성분이 가득한 어떤 그런 것들, 역청들. 역청은 보통 우리가 천연 아스팔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라든가 이게 강력하게 움직이면 그 속에 갇혀있던 가스가 막 분출되고, 역청이 이 지표면에 엄청난 마찰열 혹은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 등에 의해서 그것이 가스가 있으니까 불이 붙어요. 그리고 이 사해에는 뭐가 또 많냐면 유황이 많아요. 유황이 막 돌덩이처럼 만들어졌어요. 압축돼 가지고. 그래서 돌덩이에, 유황이 가득한 돌덩이에 라이터로 불을 켜면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지진이라든가 불이 막 갑자기 붙는 것에 의해서 유황에 불이 붙으면 그게 다 어떻게 돼요? 하늘로 막 치솟아요. 막 치솟아요. 치솟았다가 쭉 떴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덩이들이. 유황과 불이 그래서 비같이 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지는 대강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서 전혀 생소한 곳에서 마른 하늘에서 비처럼 유황과 불이 내린 게 아니라, 이곳의 지형적,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지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대단한 지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딱 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땅이 가진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 뭐 단층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유황,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심판을 집행을 하신 겁니다. 이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의 정혼자들,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 예비 사위들은 결국 롯의 말을 우습게 여기다가 같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딸과 도망쳐서 일단은 멀리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멀리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저 가까운 데 가라 해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소알성으로 들어갔다가 소알성에서도 불안한 거죠. 어떻게 또 다른 심판이 있을지 몰라서 아예 그냥 산 위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요르단에 이 롯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찍부터 비잔틴 시대부터 그 당시에 롯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동굴이 있거든요. 그 동굴에 일찍부터 수도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터가 동굴이 있고, 그 수도원 때에 있었던 시설들이 아직 털어 남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도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딸과 롯은 동굴에서 지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딸에게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정혼자들은 죽었고 주위에 남자가 없잖아요. 고립된 동굴 속에 사는데 남자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온 세상의 도리라는 것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식들을 번식시키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순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딸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살았던 세상의 전부였어요. 근데 자기들이 살았던 또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전부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혼자들도 거기서 심판으로 죽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굴 속에서 고립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을 만날 일이 더 없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하던 그 생활권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두 딸이, 큰 딸과 작은 딸이 모의를 내가지고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말하기도 부끄러운 망측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제 모압과 벤 암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민족의 기원을 얘기할 때 항상 누구를 얘기합니까? 단군 할아버지를 얘기하죠. 그게 단군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뭐 홍익인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이다라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어떤 민족의 신화,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신화들 보면 뭐 박혁허세는 뭐 아래서 태어났고,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단한 탄생 신화가, 설화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통 평범하게 태어났으면 특별할 게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원체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탄생 자체가 원래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탄생 설화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모든 민족에게는 저마다의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을 말해주는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의 기원은 당연히 그 민족의 성격과 위상을 결정해줘요. 그런데 성경에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통해 태어났다라고 말해줘요? 근친상간이라는 부끄러운 배경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과 관점에서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늘상 모압과 암몬하고 붙어 있으면서 늘상 티격태격 싸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모압과 암몬은 일단 기원 자체가 불순하다 이거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의해서 자랑스럽게 탄생한 민족이에요. 반면에 그들이 볼 때 모압과 암몬은 어때요? 참으로 그들의 기원조차 너무 부끄러운 출생이었다는 거죠.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달리 그의 조카였던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를 먹었어요. 이미 가임기가 지났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90세 먹은 할머니인데.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의해서 아들을 출산했어요. 대단한 출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두 딸은 어때요? 신체 건강해요. 젊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사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반면에 멀쩡하게 건강한 이 두 딸은 뭐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인간적인 수단으로 부끄러운 아이를 낳게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능성 속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소돔의 누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심판을 통한 멸망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소돔에서 탈출한 롯의 딸들의 가치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의 멸망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이 더럽고 타락한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탈출했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소돔의 방식, 왜곡된 성윤리,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성이라고 하는 수단까지도 가차없이 사용하는, 아니 아무리 성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아버지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뿌리박은 가치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탈출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악된 문화에서 몸만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 빠져나와서는 안 되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누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온통 젖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죠.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방식을 따른다면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약간의 티격태격, 투닥투닥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이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 안에도 굉장히 잘못된 인간적인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자를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자는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면 잘 산다고 그래요. 언어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혹은 목회자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죠?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가 크면 큰 목사하고 능력 있는 목사예요. 마찬가지로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크기가 능력이고 영역이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뭐가 장땡이라고 말하냐? 결국은 성장시키면 장땡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성장하면 장로님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장만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부교육자들을 쪼아대는 거예요. 엄청 쥐어짜요. 예배 인원 한 명이라도 더 적으면 막 쪼아대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은 막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달려가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오늘 수요예배 같은 거 만약에 있으면 성도 지난주보다 한 명이라도 더 적으면 담임 목사한테 불호령이 떨어지죠. 막 전화되고 전화기에 불통이 납니다. 불통이 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란 걸 잘 알아요. 근데 말하고 싶은데 그 방법으로 성장을 해요.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면 그럼 말을 못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도 다양한 방식의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 덜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라도 오늘 나왔던 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불호령을 낼까요?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도 믿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롯의 가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시면 소돔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만이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과 성공을 신뢰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음식물의 풍족함이란 뭐냐?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거짓된 안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은 없고 육체적인 만족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대체했다는 것이죠. 태평함이란 영적인 경계심을 상실하고 이 현실의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 상태예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소돔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바로 그 소돔에서 살았다고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세요.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행정적 의사 결정을 하는 장소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그냥 법원 같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롯조차도 그 소돔의 사법적, 행정적 의사 결정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일원이었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롯 역시 소돔의 구조적인 제약의 혜택을 누리며 그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의 두 딸이 이 동굴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행동의 뿌리였던 것이죠. 이 두 딸은 자기들의 위기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을 찾기보다 소돔에서 배웠던 방식, 술, 성, 그리고 조작,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낳은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모압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태어났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이 근친상간에 대한 수치심조차 상실한 것이죠. 또 베나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의 아들 혹은 내 친족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뭔 얘기냐? 이방인과의 결합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혈족끼리 순수성을 지켰다는 자부심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악을 순수성으로 포장하는 아주 기만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돔의 누룩이었어요. 두 딸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상당한 비극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돔의 누룩에 오염된 이 롯 이야기가 절망적으로만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롯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고, 딸들은 근친상간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는 암몬과 모압을 낳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위대함은 인간의 완전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롯의 첫째 딸이 낳은 모압 족속 중에서 어떤 여인이 나오냐? 룻이라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롯과 이름이 좀 비슷하죠.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저주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고백은 롯의 딸들이 보여주었던 세속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 룻을 들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룻의 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다 수치의 역사를 남겼지만,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옴으로써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점검입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 깊숙이 혹 소돔의 누룩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가치관, 삶의 가치관, 대인관계의 가치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소돔의 누룩으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일반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처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마음을 변화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소돔의 누룩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두 딸의 죄악이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딸의 죄악은 롯이 동굴에서 고립되어 살아갈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과 성경에 따른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받아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자극하고 성도들은 또한 목사를 자극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도 배워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성도들한테요. 배워야 합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배웠어요.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한국에서 이제 자기 딸 가정이 주재원으로 온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근데 엄마는 못 오고 다른 사정 때문에 아빠가 장로님인데 이제 사위 가정을 도와주러 왔어요. 주재원으로 오는데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재원 가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장인어른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 해가지고 왔어요. 용기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이제 출석을 했죠.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인데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왔는데 제가 몰랐어요. 새벽 기도에 끝나면 이분이 집에 바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은 사무실에 이렇게 우연찮게 창밖을 봤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간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나와서 그 앞에 저희 센터 앞에를 아침마다 빗자루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중에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거기 쓸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쓸었어요. 배웠어요. 아, 이게 섬김이지. 참 좋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좋은 걸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서로가 다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명히 롯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딸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롯처럼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고 생활과 삶과 행동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한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음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봐야 돼요? 은혜를 봐야 하고 소망을 봐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모압의 롯의 두 딸을 가지고 그저 저주만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바꾸어서 메시아의 가문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죠. 낙담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공동체도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고 늘 소망을 말해야 하며 성도가 성도에게 소망을 말해야지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진짜 세속의 가치관은
인과응보예요.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땡이야가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당신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